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스가랴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본문에 계시된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죄악을 태워 버리십니다. 그래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의 환상 가운데 오늘은 6번째 환상입니다. 1장부터 4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5개의 환상은 회복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5장부터 계속되는 6번째부터 나오는 환상들은 심판과 저주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래서 날아가는 두루마리. 그가 묻습니다. 뭘 보느냐? 날아가는 두루마리인데요. 그런데 이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규모가 꽤 큽니다.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10규빗입니다. 한 규빗은 손끝에서 팔꿈치까지를 말해요. 그러니까 한 45cm 정도. 그리고 팔이 큰 사람은 50cm도 되겠죠.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한 45cm쯤 된다고 한다면 20규빗이면 9m입니다. 그리고 너비가 10규빗이면 4.5m.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두루마리입니까? 원래 두루마리는 양피지 같은 것을 넓게 펴서 쓰는 당시의 문서 형태죠. 그런데 이 양피지에 기록한 말씀이 크기가 이렇게 10m, 9m 이렇게 되니 이게 보통 큰 것이 아닙니다. 이 크기가 연상케 하는 게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의 현관의 크기가 이 정도예요. 그리고 지성소에 있는 두 그룹의 크기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이즈예요. 결국은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해설해 주시죠.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그 메시지의 내용이 밝혀졌죠. 저주의 말씀이에요. 어떤 저주입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끊어진다는 말은 제거하다, 없애버리다, 삭제하다 이런 뜻입니다. 도둑질하는 자, 맹세하는 자를 삭제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어떻게 제거하느냐? 태워버리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도둑질하는 자의 집에 들어가시겠답니다. 하나님이 직접 가시는 거예요. 도둑질은 8번째 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팔로 도둑질하지 말라. 사람들이 어떤 도둑질을 했냐라는 것입니다. 양쪽으로 도둑질을 했어요.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인 양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뺏고 훔치는
남의 소유, 남의 생명을 뺏는 일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일어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당시에 그런 죄를 자행자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모든 소유를 자기만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 집만 판벽하게 꾸미는 일에만 몰두했던 당시 시대의 사람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모든 것을 자기만 사랑하는 도구로 전용해버린 도둑놈들이란 것이죠.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을 보면 자기 혼자 잘 살겠다고 남의 것을 뺏어서 쌓아놓는 사람들,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잘 먹는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벌이 되는 것입니다. 천벌을 받죠. 또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집에 머무르시겠다는 거예요. 거짓 맹세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 번째 계명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자기 옳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거짓 맹세하는 것은 도둑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1절,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도둑질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의 죄를 더 불러일으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불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질하는 집에도 또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 그것들을 다 태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집에 머물러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랴. 돌은 잘 타지 않아요. 근데 다 태워버리시겠다는 건 뭐예요? 녹여버리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주가 작동돼서 전부 다 삭제해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성전 건축하는 중에도 자기 목적, 자기 욕심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고 남의 것을 뺏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뭡니까? 구멍 뚫린 전대와 같고 하늘의 이슬과 땅의 산물을 멈추게 되는 결과가 초래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멈춰버리세요. 다 불로 태워버리시니까요. 이 세상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주인이래요. 모든 것을 자기 돈과 자기 목적을 위해서 이용의 도구로 만들어버리죠. 신앙도 이용하고 사람도 이용하는, 아무리 가져도 만족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이뤄도 공허할 뿐입니다. 왜요? 그것은 도둑질로 그리고 거짓 맹세로 채운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버려 두셨어요. 이번에는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만두시니까 해도 되는 줄 알고 더하고 더해서 안 하는 사람을 오히려 공격하죠. 이번 하나님이 그 집에 들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나타내 보이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정한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회개는 십자가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계시록 3장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각성하고 회개해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이 임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태워버리시니까요. 이 말씀이 누구에게 주신 말씀인 줄 아십니까?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사대교회, 회개 없는 죽을 사자 사대교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의 모습 사대교회, 오늘 우리는 이렇지 않은지 돌이켜 보셔야 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심판의 스캐닝을 받아야 돼. 나의 죄와 허물, 거짓된 것, 남의 것을 뺏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내가 죄인인 양 마음대로 자행자자했던 죄악과 허물들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를 돌이킴이 없이 먹고 마시면 그것은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몸과 마음의 죄악들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보혈로 씻음 받고 성령으로 태움 받고 말씀으로 정돈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가운데 온전한 회복을 이루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우리 자신과 가정과 교회와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복음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 또 군에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새 학기를 맞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오늘 금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또 주일을 준비하며 여러분 자신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오늘도 말씀을